황해도 안악골에 알아주는 깡패였다가 외국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은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회 총회장도 하셨는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그 집회에서 많은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으로도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교회 가는 길목에 물론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이제 처음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길목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날마다 나와 있는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또 아침에 기도를 하고는 그 안전뱅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는 주변을 두리번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을까요? 보는 사람 있나 없나? 보는 사람 있는 데서 했다가 안 되면은 부끄러우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기다렸다가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처럼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쳐다본 것처럼 자기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왜 나를 자꾸 쳐다보나? 그 안전뱅이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탁 잡고 일으켰더니만은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은 조금 눈치 보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셨어요. 일어났는데 나와서 일어난 게 아니고 김익두 목사님이 힘이 장사거든요.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던지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손을 놓으니까 다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 죽겠다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골탕 먹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막 김익두 목사님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는 막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예배당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 예배당에 가서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고 하니까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 안전뱅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없으면서 그저 능력을 행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도 능력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 공명심 하나만으로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저 사람 고치려고 했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그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김익두 목사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병자를 볼 때에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에게서 많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겪은 가장 큰 사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 일로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식 조사 재판 없이 매를 맞는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그러한 정식 법적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기본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혔으면은 바울은 매도 안 맞아도 되고 감옥에 안 가도 되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바울은 매 맞기 전에 그걸 밝히질 아니하고 나중에 매 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그것을 밝혔습니다. 깜빡하고 안 밝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고난의 신학,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던 여종을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1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하나 정해놔 놓고 거기에 기도하러 이제 갈 때에 그 길목에 항상 이래 나타나 가지고는 막 좀 어떻게 보면 귀찮게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여종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고용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매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너무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어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심령이 치유를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치유를 받은 예수의 이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부적처럼 그냥 싱숭맹숭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한다고 예수의 이름이 무슨 갖다 대면은 부적 같은 그런 효력을, 그렇다고 했죠. 부적이 진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적처럼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는 이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명하고 할 때에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대면은 무슨 만능 열쇠처럼 뭐 뚝딱뚝딱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의 심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쳐주는 이 여종을 볼 때에 거기에 보면은 심히 괴로웠다, 심히 괴로워하여, 심히 괴로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상당히 독특한 말입니다. 신약에 많이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디아포네데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픔이 같이 있다는 거고 하나는 분노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분노, 이것이 같이 있는 마음, 이것이 디아포네데이스라는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볼 때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저 여인이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의 인생 살지 못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저렇게 기구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런 불쌍한 여인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주인들, 그런 주인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남의 불행한 처지를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의분이 느껴지는 거죠. 분노가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가득하면서 저 여인을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북받쳐 오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 바탕에 항상 내가 이러한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되냐 하면, 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볼 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딱 그런 사람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고요, 마음이 싫고요, 보기 싫고 믿고 막 별의별 마음이 다 들지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 내가 주일 되면은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이 마음 앞에서 허물어지고 마는구나. 내 속에는 왜 이토록 예수의 마음이 없을까 하면서 내 자신에게 거꾸러져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좀 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좀 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결국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 타인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바울과 실라는 큰 곤욕을 치릅니다. 점치는 귀신이 나가서 여종이 나았으면 여러분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새 사람 됐다.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제정신 아니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제정신이 됐다, 이러면서 다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그 주인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이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저 여종을 통해 가지고는 돈벌이가 되지를 않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빌립보 행정관들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은,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불순분자들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불순분자들입니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뭐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요? 자기들 돈줄이 끊어졌으니까 그게 화가 났는데, 뭐 그걸로는 안 되니까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다른 걸로. 참 이런 걸 보면은 비정하고 야비합니다. 더 분통이 터질 일은 빌립보 성의 행정관들은 이걸 제대로 조사도 하지를 아니하고 그 자기 지역 사람들 말만 믿고는 바울과 실라를 그 옷을 찢고는 막 심하게 매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목이죠.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요 뽀송뽀송하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이 막 지하에 막 뭐 썩은 물이 고여 있고 막
그 곰팡이, 이끼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런 곳에 지금 맞아가지고 터져서 여기저기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집어 던져 놨으니까 얼마나 쓰라리고. 여러분, 아파도 언제 더 아픕니까? 낮에 더 아픕니까? 밤에 잘 때 더 아픕니까? 희한하죠. 밤에 잘 때 더 아파요. 그렇게 그 매를 맞은 것이 그 통증이 막 뼈를 찌르듯이 올라오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타고난 성자들이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때의 일을 바울이 해고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었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겨우겨우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 내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있으면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누구를 향합니까? 내 때린 사람을 향하죠. 날 억울하게 한 사람을 향하죠. 억울한 상황에, 억울한 세상에 분통이 터질 노릇이죠. 자꾸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사람을 향하든지 이 세상을 향하든지 공동체를 향하든지 못 견디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떨 때 신경을 많이 쓰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트는 것, 그 물꼬를 하나님께로 트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잘 안 됩니다. 그 쉽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너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요. 여러분, 못된 사람 상대하려면 나는 착하면 됩니까? 나도 못돼져야 됩니까? 살아오면서 경험해봤잖아요. 못된 사람 상대하려면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못돼져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못돼지면 비깁니다. 내가 이기려면요, 그 사람보다 한 몇 배는 더 못돼져야 그 사람한테 겨우 이기지. 못된 사람 상대하는데 내가 착해가지고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독한 사람 상대하려면 나는 순에 빠지면 됩니까? 되던가요? 안 됩니다. 맨날 당합니다. 독한 사람 상대하려고 해도 내가 독해져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속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 없어요. 내 속에 믿음 없어요. 내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악해져 있어요. 얼굴이 별로 편하지 않고 얼굴도 악해져 있어요. 험해져 있어요.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누가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보이질 않고 뭐가 보이기를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그전에는 그냥 혈압만 오르고 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생각이 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마음속에 파고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밉던 인간이 좀 불쌍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참, 그래, 악하게 산다고 니도 고생이 많다. 이래 불쌍하게. 그런 마음이 이게 이미 마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마음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그냥 귀로만 듣던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마음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 타락한 인간은 충분히 저럴 수 있어. 아니, 저것보다 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저 정도 하고 마는구나. 누구나가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무슨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사람같이 야비하고 치졸해지는 존재가 없어. 얼마나 인간이 약한데. 이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이 그냥 듣기만 했던 게, 인간이 정말 타락한 악한 본성이 있구나. 이런 단계에 이르면은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이 단번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래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쓰라린데 무슨 찬송이 단번에 나오겠습니까? 찬송 단번에 안 나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아가지고 겨우겨우 조금씩 소화가 될 때에 비로소 그 다음에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데, 내가 힘든데 찬송이 나오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미쳤거나, 두 번째는 진짜 은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 속에 잠기면은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이 반은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고난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오는,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였겠지만은 그 기도와 찬송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감사와 기쁨의 기도, 찬송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구를 힘입으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힘입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내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 죄수의 받을 벌을 누가 대신 받게 되느냐 하면은 지키던 간수가 대신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의 이제 법이었기 때문에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 죄수들 다 도망갔으면은 이제 자기는 뭐 남은 게 없다, 죽는 일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죄수가 소리를 지르는데 바울이었습니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 있다. 순간 간수는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뻤을 것 같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오히려 더 겁이 납니다. 저게 사람인가 싶지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도망가지 않고 저기 있느냐? 순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합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그 거룩한 두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묻습니다. 그게 29절 3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뭡니까?
옥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어째서 도망가질 않고 여기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전파하는 그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들어보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뭡니까? 누구길래 그분을 믿으면 매를 맞고도 찬송하게 되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버젓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지 않았던, 고민하지 않았던 구원의 문제를 물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격을 크게 받으면 보통의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이 종교심,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기를 시작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세속적인 관심에만 매여 살던 사람이 허무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유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자, 31절이죠. 이것은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때 나온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맞은 것을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였던 것이죠.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석방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마의 그 줄리안법이라고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꼭 밟아야 죄를 확정할 수 있고 형벌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었습니다. 그걸 미리 밝혔으면 됐을 건데 이제서야 다 두들겨 맞고 당할 고생 다 하고 난 뒤에 밝혔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는데 고난에 대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붙이자면 고난 신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매 맞고 감옥 가기 전에 밝혔으면 매도 안 맞고 감옥도 가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간수가 예수 믿는 일은 일어났겠어요?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났겠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회복되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주님의 십자가였고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밝히면은 자기는 고난 안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난당할, 애매하게 고난당할 일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고난 속에 자기를 던져 놓는 거예요. 보통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고난을 안 받고 싶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하게 억울하게 오는 고난이 있을 때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누군가를 구원해도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주시는구나, 이래 생각하고는 고난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을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다 피해라 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뇌가 망가졌어요. 그 뇌를 조금 도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못 가누대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키가 조그만하고 아담한 분인데 그 남편 집사님은 키가 막 장골입니다. 통뼈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크고 무거운지. 그걸 옆에서 이래 수발을 드는데 막 손목이 다 틀어져요. 허리가 다 틀어져요. 목에 디스크가 옵니다. 하루 이태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을 수발을 듭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혼자 힘으로 다 키워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 한 군데 성한 곳이 없고 다 쑤시고 항상 신경은 거기 가 있으니까 신경은 항상 노이로제에 걸려 있고.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참 그 집에 신방을 가면은 항상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권사님은 봄이다, 가을이다, 꽃 구경이다, 단풍 구경이다 한 번도 못 가요. 지금은 뭐 요양 보호사 이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가능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던 때라서 평생을 붙들어 매놓은 짐승처럼 집안에서 가만 남편 주변에 떠나질 않고 지켜야 됩니다. 항상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 다들 그 동네 사람들은 참 불쌍한 인생이다, 막 전부 다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 불쌍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보고 자란 그 집의 아들, 그 집의 딸은요,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효자고 효녀입니다. 제주도에 살다가도 아버지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은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또 신앙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인생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또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었어요. 뭐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도들은 저절로 뭘 배우느냐? 이 정도는 참지 뭐. 이 정도는 참지 뭐. 그 권사님을 보니까 이 정도는 참지 뭐. 저렇게 한평생을 사는데 내가 요거 못 참아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 수 있겠나? 이 정도는 참지 뭐. 여러분,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누가 실물 교육입니까? 그 권사님이 생생히 살아있는 실물 교육이고 그 권사님의 인생이 설교 100편이고 설교 1000편이고 설교 10,000편이었어요.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사람들이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이 정말 많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권사님의 참 가슴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난은 연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내가 겪었거나 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